말에는 능력이기 때문에,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또 그 말의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말을 훈련하는 결코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어야지 말을, 우리의 언어 습관을 통제할 수 있다. 야고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내 입에 파수꾼을 두셔서 약하고 더러운 말을 걸러주시고 칭찬의 말, 살리는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훈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말을 훈련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칭찬의 말이었습니다. 칭찬의 말. 따라합시다. 칭찬의 말을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 칭찬은 사람을 금같이 만든다는 거죠. 사람을 보석같이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의 말을 해야 돼요. 칭찬의 말. 지금 저희가 이제 청소년 목장 모임을 이제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 4시 한 20분 반에 시작해서 거의 6시까지 하는데, 이제 애들 너무 잘해요. 애들한테 뭐 찬양, 뭐 선교, 기도 제목 정리하는 것도 맡기고, 또 뭐 광고도 맡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게 3주차 정도 되는데 첫 주도 좋았지만은 제가 보면 2주째가 제일 좋았어요. 그때 뭐 했냐면 서로 칭찬하기를 했거든요.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서로 칭찬하기를 했는데, 이게 애들 얼굴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애들이 애들 칭찬했다는 거예요. 어른이 애들 칭찬 안 하고 애들이 애들을 칭찬하는데, 야, 애들이 밝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칭찬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 칭찬하는 거.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 자, 오늘은 이제 감사를 훈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를 훈련하라. 네, 우리가 칭찬을 훈련하고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감사를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감사보다는 원망불평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오늘 5장 4절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말, 감사의 언어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보면 이 감사의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감사의 말을 막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지가 더러운 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말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말. 여러분, 우리가 같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앞에 나와 있는 감사해야 하는 말을 하라. 그 앞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 더러운 말들이 우리를 더럽히고 감사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말 중에 그 첫 번째가 말하면 음란한 말이에요. 음란한 말. 그 앞에 보시면 누추함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 포르네이나 됐어요. 포르노. 음란한 걸 말해요. 음란한 이 말들이 우리의 영혼도 마치고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 앞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게 전부 다 더러운 말이고요, 한마디로 성적인 농담들, 음란한 말들을 말해요. 음행, 더러운 말, 탐욕,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정말 유명한 게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프로디테, 아데미 신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거기 또 나와요. 이 사람들의 자부심, 에베소 사람들의 긍지가 뭐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길이가 137m, 너비가 69m, 높이가 18m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기둥만 127개고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지었냐는 거예요. 이때 당시 기술력으로는 이걸 지을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지었냐는 거예요. 길이만 137m인데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이 아담의 여신의 가슴이 보면은 24개예요. 이 여신한테 가슴을 24개나 박아놨어요. 왜냐하면 가슴은 이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담의 여신이 이 농작물 잘 되게 해주고 돈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가슴 많을수록. 근데 매해 5월 달에 되면은 이 가슴 개수대로 여자 사제들 장녀들입니다. 24명을 모아요. 24명을 모으고 그 또 짝을 맞춰서 24명의 이 사제들을 모여서 매해 5월 달에 되면 광란의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집단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성행위를 시작하면 거기에 모이는 수천 명이 따라서 집단 성교를 하는 거예요. 음란이 합법화되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붙이지 않고 항상 음란이 같이 가요. 자극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에베소 성도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합법화된 그 장소에 가서 같이 음란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 오늘 사도 바울은 음란의 행위뿐만 아니라 음란의 말조차도 썩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음란한 것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뭐기 때문에? 성도기 때문에.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물이에요.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인데 왜 그 음란에 동참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누굴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누구 수준까지 우리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까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길 원하고 하나님처럼 순결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음란한 그 말조차 그 모양조차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은 이 음란한 시대입니다. 음란한 시대예요. 수많은 음란한 말과 행동과 유혹 앞에 우리에게 놓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그 외모를 칭찬할 때 가장 최고의 칭찬이 뭡니까? 섹시하다는 거예요. 섹시하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혹은 뭐 동성끼리 섹시하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언어로 음란하다는 거예요. 섹시하다는 말이 뭡니까? 성적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적 욕구를 막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여러분 음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음란하게 보이기 위해서 요즘 시대에 얼마나 노출을 즐기면서 살아갑니까? 이 볶음 만들고 물론 뭐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하지만은 뭐 섹시하게 보여서 뭐 난리잖아요. 뭐 내가 섹시하다 내 생각 뭐 내가 섹시한 게 도대체 뭡니까? 뭐 이게 또 제가 실제로 교회 안에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 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구두가 섹시하네요. 구두가 섹시한 게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 뭐라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섹시하다는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하시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 하지 마십시오. 그 좋은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쁘네, 잘생겼나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계속해서 세상 문화가 뭐 제가 이 단어를 안 쓰길 원하는데 이 뭐 섹시한 걸 막 추구하잖아요. 그게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그 인터넷, TV,
휴대폰에 보면 얼마나 성적 유혹을 일으키고 자극하는지 모릅니다. 뭐 결혼 전 동거, 낙태, 동성애를 비화시키고 뭐 그렇게 하죠. 요즘 제가 보니까 소위 말해서 한참 잘 나가는 여자 여인이 있는데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 좀 그렇고, 제가 TV를 잘 안 보지만은 TV에 보니까 요즘 뭐 예능 프로도 많이 나오고 광고도 많이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분입니다. 이 자매가 SNL,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SNL 프로그램에 아주 지금 뭐 간판 스타인데 수위가 아주 센 장면을 찍었어요. 그렇다 해서 뭐 이렇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건 아닌데 말 자체, 이 행동 자체가 이 수위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녀요. 어머니 권사님이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중등부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걸 찍고 나서 교회를 옮겼습니다. TV 프로그램 나와서 얘기했어요. 민망해서 옮겼대요. 그런데 이걸 찍기 전에 뭐 대본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장면 연출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 남자 배우도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근데 상대 남자 배우 보고 이제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상대 남자 배우가 이거 꼭 해야 돼. 누구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찍자. 기도하고 찍었어요. 그래서 민망해서 그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웃으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찍어야 되나요? 기도했으면 안 찍어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되죠. 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걸 분별을 낼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찍었겠어요? 왜 찍어야 된다 했겠어요? 이거 찍어야지 네가 스타가 되니까, 이거 찍어야지 네가 인기와 명예를 얻으니까, 이거 찍어야지 네가 뜬다니까. 이 욕심에 빠져서 성도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자예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우리가 조짐손심 살잖아요. 깨끗한 옷, 비싼 옷을 입으면 첫 옷 입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때 탈까봐, 더러울까봐. 여러분 흰 옷 입으면 음식점 가면 뭐 합니까? 앞치마 꼭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이 몰려와요. 그냥 생각 속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라 부르심만 것을 잊지 마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에 비판과 욕설을 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말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 속에 비판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 하라. 여기 보시면 희롱의 말이 뭐냐면 비판과 정죄, 욕하는 걸 말해요. 이거를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의 말을, 욕하는 걸 버리라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는 영상을 보여줬는데 지식 이 채널 영상에 보면은 그 영상 제목이 욕의 반격입니다. 욕의 반격. 욕은 다른 단어보다 이 기억하는데 4배나 더 강력하다 그래요. 4배나. 실제로 시험을 쫙 사람 데리고 이제 단어를 한 3-4가지씩 한 4번씩 줬어요. 3-4가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줬어요. 근데 중간에 마지막쯤에 뭘 섞었냐면 욕을 섞었어요. 욕을. 근데 테스트를 하고 기억나는 단어를 하니까 사람들이 욕만 기억난다는 거예요. 앞에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욕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의 뇌에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욕은 분노, 공포, 감정의 뇌를 자극해서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감당을 하는 뇌 부분을 아예 멈춰버리게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을 보면,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말을 보면 이 말에 이제 침전물이 생기는데, 말을 할 때 평소에 그냥 쓰는 말은 무채색,
색깔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사랑의 축복계를 말하면 분홍색 침전물이 생깁니다. 분홍색 침전물. 근데 욕을 쓰는 순간 갈색 침전물이 생기는데 갈색 침전물을 받아가지고 쥐한테 주입을 했더니 쥐가 죽었어요. 여러분, 욕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욕하지만은 그 욕이 실제로는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와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뇌는 주어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 비방하고 비판하지만 결국 그게 돌아서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나한테 돌아와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비판을 받을 것이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는 순간 그 욕이, 비판이 나한테 결국 돌아오는 거죠.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웨이터의 법칙. 이게 뭐냐면 식당 웨이터 종업원한테 말하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웨이터의 법칙은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쓰는 용어인데, 자, 예를 들어서 아주 대기업의 CEO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조그만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있어요.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님이 이 대기업 CEO 계약을 맺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종업원이 이제 음식을 들고 나오는데 모르고 잘못해가지고 중소기업 이 사장님 옷을 베린 거예요. 흘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좋게 말하면 좋죠. 아이고, 내가 오늘 샤워 안 하는 거 어떻게 알고. 괜찮습니다.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걸 맞는 순간 이게 얼마짜린데? 사장 당장 나오라 그래. 세탁비 물어줘. 이런 순간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은 날아가는 거예요. 대기업 CEO 회장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웨이터 종업원한테 하는 것을 보고 계약을 체결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부하 직원 밑에 사람들한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웨이터의 법칙이에요. 웨이터의 법칙.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웨이터의 법칙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자녀의 법칙, 내가 아내에게 하는 아내의 법칙, 내가 남편에게 하는 남편의 법칙, 내가 우리 부하 직원 동료 직원에게 하는 부하 직원 동료 직원의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법칙 속에 아주 위대한 CEO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 되신 CEO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누구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보고 계세요. 그 예수님도 형제에게 라가, 이 바보 멍청이란 말입니다.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나에게 돌아오고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과 정죄의 말이 아닌 칭찬과 격려와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사를 훈련합시다 라는 말씀 나누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큰 두 번째,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권유도 아니고 했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하라는 거예요. 오늘 5장 4절에 보시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라. 이게 뭡니까? 명령입니다. 자, 감사의 말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 5장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때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느냐가 나옵니다. 어떤 때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일로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모든 일, 모든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 모든 때.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모든 일, 모든 때 감사해야 돼요. 제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모든 일, 모든 때 감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거의 대다수 이제 선생님 포함해서 어렵다고 손들었어요. 자,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고 안 되는 걸 하라 하실까요? 안 되는 걸 우리 보고 해라고 명령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걸 해요.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감사를 선택할 때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 때 아이들하고 나눠치면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감사를 선포하세요. 원망, 불평, 짜증이 날 때 감사를 선포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우리 감사합니다 3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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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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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의지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이 감사로 바뀌어져요. 내 마음이 감사로 바뀌어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모든 때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다시 5장 20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기에 말씀해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좋은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들,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눈, 예수님 마음으로 이 문제들을 해석하고 감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 문제를 해석하고 감사를 발견합시다. 예, 지금 감사는 지금 3번째입니다. 3번째. 감사는 예수님을 통해 해석하고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감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감사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틀어달라 할 때 틀어주시면 됩니다. 계속 떠오르는 영상 하나가 있었는데, 이 43초짜리입니다. 43초짜리. 굉장히 짧고 빨리 지나가는데 집중해서 좀 보면 좋겠는데, 이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영상 보면 좋겠어요. 영상에 보시면은 한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짜리 아이가 한 명 나옵니다. 근데 보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얘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상대 어른, 남자 어른이 이 아이한테 질문합니다. 너는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암을 주셨다고 생각하니?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암을 주셨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아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네. Why did God give you cancer? Because God allowed it, right? Because God is in control. Because he chose me. And why did He choose you? Because I'm a special boy. You're a special boy. You are. But you've been through so much pain. Why did God say yes to that? Because he chose me to do it. And are you mad at God? At all? No. Why? Because I'm glad that he chose me and not one of like Maddie or Emma. Why? Because then they're gonna have to go through this. And you don't want this.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암에 걸렸는데 누가 와서 왜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저는요, 화를 낼 것 같아요. 왜 그 질문 나한테 하냐고.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내가 왜 걸렸는지 답을 못 찾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내가 죄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당신도 한번 암에 걸려보라고. 저 같으면요, 저주를 퍼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Because he chose me, because I'm special boy.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대답을 듣고 있던 이 어른이 지금 기가 차서 그래 너 특별하지. 여러분 이 대답이 뭐냐면은 그래 너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골짜품 맞아. 그래 너 특별해. 하나님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 특별해. 그 일반적인 특별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암을 허락하신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준 특별한 존재라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너무 아프지 않냐고 그렇게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대답이 뭡니까? 저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암에 걸려서 동등들이 암에 걸리지 않은 게 행복해요, 기뻐요,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 가장 원망하고 분노하는 문제들 속에 그 이유와 그 뜻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필 나냐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우리 집이고 왜 하필 우리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답을 찾아낼 수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멀쩡해 보이시지만 저 하나도 멀쩡하지 않습니다. 저도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우리 집안입니까? 왜 하필 우리 교회입니까? 이거 자주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면 이거 하다 그냥 원방불편하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우리 가정이고 왜 하필 우리 자녀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하필 접니까? 원망불편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물어보셔야 돼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 답을 찾아냈어요. 내가 암에 걸린 이유에 대한 답을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암에 걸려서 우리 동생들이 암에 안 걸리는 그 축복받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동생들이 아닌 자신이 암에 걸려서 기쁘다고 말하는 이 아이는 정말 이 예수님이 아니면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우리 다시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이십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낮은 자세로 엎드리셔야 돼요. 네 주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감사를 선택합니다. 감사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암에 걸린 이 아이에게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암에 걸리게 하셨니? 하나님이 원망되지 않니? 이 질문 앞에 반복해서 아이가 얘기하잖아요. Because he chose me, because I'm a special boy.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문제와 고난은 다 달라요. 맞닥뜨리는 현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하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앞에 왜 하필 줍니까? 라는 원망 불평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이 고난을 해석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 2번 정도 나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